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모를 때는 사망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사실과 이 기쁨 앞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들여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형제 우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서 사자는 목사죠.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볼지어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일 때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목표를 세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안 열어주시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왔던 모든 교회들, 에베소서부터 쭉 이 교회들이 앞에 있는 5개의 교회들이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한다고 생각했던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모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봐야 참 별 일 없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비록 너 스스로가 참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다 이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빈약하고 정말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스펙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제 뭘 주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냥 성도 이렇게 교회나 성도나 이렇게 보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아주 굉장히 교회도 크고 뭐 근사하고 이러면 막 저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이랬던 그런 사람들을 갖다 여기서는 성령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자칭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교회고 잘 믿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죠. 유대인이라 하나 너희들은 그렇게 자부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돼.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렇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막 교회 겨우겨우 막 이렇게 해가는데 뭐 옆에 큰 교회가 떵떵거리면서 막 교인 다 뺏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성도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겨우겨우 힘들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그냥 모든 거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정말 그렇지 않은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냥 육체의 어떤 이제 그런 그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삶을 통해서 막 억누르고 저 교회는 가난한 게 뭐 미자립게 막 이러면서 막 억누르고 또 성도도 역시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크고 잘 나가는 교회에서 막 무시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교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나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네 앞에서 전에는 떵떵거리고 막 잘난 척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너를 전에는 흉보고 비웃고 무시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네 앞에 와서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이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럼 무지무지하게 아주 어마어마한 선교하는 큰 장엄한 교회인지 알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이때 소아시아에 있던 이 교회들은 아주 터키에 있던 이 교회들은 아주 빈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겨우겨우 막 열심만 있지. 열심은 아주 특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참 아주 비난하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외부로부터 막 이제 이렇게 오히려 막 그 나라나 어떤 큰 세상 세력을 힘입고 막 하는 이런 교회들에게 막 물렸었던 거죠.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말세에 지금은 정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힘들게 하는 교회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지탱해오는 그런 작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오히려 크고 잘 나가는 이런 어떤 그런 세력들에게 눌려서 짓밟히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이러도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정말 내가 이제 다 너희 사랑하고 있고 지켜보았고 다 알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큰 세력들이 네 앞에 와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이제 교회라는 거 그런 주의 종이라는 거, 성도라는 거,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걸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는 시험의 때라. 이제 이 시험의 때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깨어나게 지금 하는 이때 있는 것처럼 이때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이때에도 이제 이런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로 지금의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시험의 때가 오는데 지금 시험의 때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그 시험의 때인데 이때에도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가 오니까 아무리 지금 너의 현재 네 입장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 시험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계시니까 참고 인내하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 A라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빈약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네가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의 때가 올 때 내가 널 붙잡아 주겠다. 왜냐하면 네가 내 인내 말씀 참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네가 가진 면류관, 교회의 면류관, 성도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빼앗지 그런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무시하게 하지 말아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제 이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야. 해주겠다는 거야. 이 기둥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제 나갔었나 보죠.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 이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영원히 예배드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여기서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라. 너의 위에 기록해 주라.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응?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너에게 기록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내 마크가 뭐예요? 아까 제가 입었던 이 옷에 마크 있잖아요. 마크가 그 상표잖아요. 그 상표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상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응? 그렇게 해주는 성도다. 이걸 해준다는 거죠.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은 선교시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은 그 뜻은 형제 우애 서로 사랑을 계속 베푸는 지금 선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시대는 그 당시 이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이 시대가 점점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로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때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죠. 선교의 문 그러니까는 4대 버가모 교회에서 나라하고 결탁이 됐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 와서 완전히 그 교권이 이제 교권주의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전부 행정이고 뭐고 월급도 다 목회자들 월급도 그 나라에서 주고 막 이런 식이 돼가지고 완전히 국교에 속해버렸던 이 교회가 이제 4대 교회 오면서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탈진이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막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이제 다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교회로 있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 믿게 됐냐?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 막 이러면서 다시 회복하라. 그러면서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교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문이 활짝 열려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 나라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선교를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선두주자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막 선교문을 활짝 열고 막 선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그냥 엄청난 부를 하나님 주셨어요. 모든 면에서의 부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또는 모든 문화 문명 모든 것에서 아주 부여가 이제 풍성하게 이제 부여하게 되면서 선교를 막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막 각 나라 모든 나라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이제 막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옛날엔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들어가서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서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그 미국을 더욱 축복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세계 최고의 그 부를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 이제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그렇게 선교를 하고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니까 목숨을 걸고 배 타고 나라에 들어와서 막 화살로 또 쏘고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이 선교사들 막 이렇게 하면서 배에다가 막 못 들어오게 막 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선교했던 그 나라가 이제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부여를 주셨죠. 지식에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문명 모든 것에 물질까지 전부 너무너무 많이 넉넉하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개인도 교회적으로도 선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부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선교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부여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여에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량없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량없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까지 미국 다음에 이제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세계 선교에 책임을 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고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도뿐이 아니라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을 전도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문을 열어 주셔서 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그 백성들을 우리가 다 이제 뭐 식량이든 뭐든 다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또 해주실 그 차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것이고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그 백성들을 우리가 다 이제 뭐 식량이든 뭐든 다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또 해주실 그 차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선교를 마지막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도 제가 이 교회들을 보면서 그래요. 교회를 제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갔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지만 선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를 제가 설립을 하긴 해서 담임 목사는 2년 반밖에 못했고 계속해서 전도사 때 집사 때부터 저는 그렇게 간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교회마다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면서부터는 그 미자립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고 딱 3개월 동안만 그 교회에 머물면은 그 교회가 부흥이 아주 확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딴 교회 이렇게 옮겨가 다니면서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도 딱 2년 반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저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선교 목사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선교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 크고 이런 교회는 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보내시지도 않고 거기서도 초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미자립 돼 있는 이런 교회들 들어가서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냥 부흥이 그냥 됐어요. 제가 부흥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에 갔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갔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갔었고 두아디라 같은 교회 가서 정말 실제로 막 그런 것들 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전도가 안 되는 교회 가서는 전도했고 또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된 교회는 그거 이렇게 지도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고쳐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족한 것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을
이렇게 지정을 딱 해주셔요. 지적을 해주셔요. 저기는 뭐가 문제다. 그런데 거기는 뭐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일과 비교를 해서 사실에 있었던 거를 증명하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도 이제 외국도 여러 번 가고 이제 이러는 그 10년 동안을 외국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미국으로. 그런 관계로 이름이 임마누엘 문이라는 이름, 아까 어제 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이긴 자, 우상 섬기지 않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추인 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전하는 이런 말씀들인데, 감추인 만나를 주셨고 제가 순종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흰돌, 저는 모든 아픔과 모든 그 핍박과 환난과 어마어마한 그런 그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모든 아픔과 질병과 아주 곤경과 힘든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거치고 승리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흰돌을 받은 거고, 흰돌 위에 새 이름 기록해 준 걸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과 저만 아는 임마누엘 문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외국에 나와서는 또 목사 안수받을 때도 제가 이제 목사와 선교사를 같이 받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임마누엘 문으로 기록이 됐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임마누엘 문이라는 이름도 받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제가 다 받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살아있고, 정말 누구나 사실이죠.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렇지만 더욱더 인간으로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받는 힘든 것, 어려운 것,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다 보니까 눈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온전치 못하니까,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하질 못해서 제가 제대로 지금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설교로 듣지 마시고 사실로 그냥 이게 정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여기에 그랬잖아요. 열린 문을 주었고 열쇠를 주었다. 그런데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열 자도 없고, 여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지 제가는 못 가요. 그리고 아무도 사람은 할 수 없대요.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대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김장원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그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혼자 이렇게 유튜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냐, 이럴 때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씀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조금 또 보충을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